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치료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을 살리는 일을 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여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종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이 죄인은 십자가 그늘에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 오직 그 성령의 능력만 이 입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전율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900년도 초, 지금 오늘이 몇 년도죠? 그럼 1900년도면 몇 년 전인 거예요? 계산 안 되죠? 네? 1900, 2000, 2100, 2002 아니다. 어떻게? 뭐가 어찌 됐든 그때부터 이 과학과 의학이 사람이 죽는 과정, 안 되네요. 안 켰나? 이제 됐어. 자, 사람이 죽는 과정이 영어로 뭐예요? dying, 그죠? 그리고 죽음은 뭐예요? 영어로? Yeah, death. 이거를 1900년도 초부터 과학과 의학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죽은 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안 들려요. 포스트까지는 들렸어요. 자, 그다음 자, 세라 권사님. 자, 야, 들으셨죠? 이렇습니다.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람이 죽음에 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이, 의학이 이런 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현채 서울대 명예교수 이름 들어보셨어요? 정현채. 이분이요, 지금 20년 이상 죽음학이라는 거를 강연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분이 원래 내과 의사였어요. 서울대학병원의 내과 의사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왜 죽음학을 연구하게 됐나? 이 사람이 내과 의사니까 암 환자나 종양 환자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죽어가는 걸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아무 감각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냥 뭐 환자들이니까 뭐 때 되면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때 되면 돌아가시겠구나 하면 돌아가시니까 그게 뭐 자기한테 감정적으로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죽음이 자기 문제라는 걸 느껴지더래요. 나도 죽는구나. 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난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허무한 거야. 나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그리고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예, 이 사람 스위스 여자예요. 예, 근데 아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남자처럼 생겼어요? 이름이 로스잖아요, 로스. 잘생겼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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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스잖아요, 엘리자베스.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스위스 미국으로 넘어서 연구를 했던 분인데, 여러분 그거 들었죠? 뭐 그 죽음의 첫 번째 단계가 분노고 뭐 이러면서 5단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분노했다가 우울했다가 아니 분노했다가 아니 거부했다가 어떻게 되나? 분노가 제일 먼저인가? 자, 배우신 분 없어요? 제일 먼저는 분노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나중에 우울해지고, 나중에 받아들이잖아요. 그 5단계, 그거를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예, 그 책에,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책 안에 그 단계가, 5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내가 이 증세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책을 읽어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는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이 그를 괴롭혔던 불면증이나 공포, 우울감이 다 사라졌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죽음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정현채 설교수 치면, 구글에 치면 정보가 확 떠요. 이분이 한 그 강의나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모든 병에서 벗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은 후에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날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은 하죠. 근데 막상 죽음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음 앞에 섰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무섭겠죠. 그죠? 두렵겠죠. 이 사람처럼 똑같은 마음을 느낄 거란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사람이 아직 모르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 있어도 아니고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뭔가 이게 증거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죠? 한국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한번 세라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 웬만한 건 아닌데 우리가 난 로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죠. 우리가 정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머리나 어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의식, 난 로컬. 어디 로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 몸에 갇혀 있지 않는 의식. 이것을 아우르는 통합적 근거 기반 임종.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죽은 사람이 죽을 때의 그 과정을 넘을 때 그 보고했던 인터뷰나 이 모든 연구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랑 심리학자들이랑 의사들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를 애타게 찾고 계시네요. 네, 잠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아마 또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시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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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죠. 자, 목사님 해결 좀 해주세요. 꺼야지 일단. 아, 이거를 끄면 되겠네요. 네. 별말도 없습니다. 이러고 걸면 저보고 별일 없지? 그럼 네, 그럼 끊어요. 자, 어디까지 했죠, 제가? 예. 예, 몸에 갇혀있지 않는 의식.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과학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죽음 관련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의식, 우리가 말하는 영 있죠. 그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의사들,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자, 그들이 소개한 경험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죽어있는 자신 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했다는 그 증언들, 사후 증언 많이 들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 있잖아. 자기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이 뭐라고 떠들고 뭐 물건을 여기서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깨어나서 니네들 그렇게 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자, 그리고 이런 소리도 들어보셨죠? 의식이 몸에서 나왔어요. 죽어서. 근데 먼저 죽은 가족이나 그 다음에 뭐 베드로나 뭐 누구 천사나 누구를 만나고 다시 몸으로 쫙 빨려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고 이 연구 결과에 적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더 란셋이라는 것이 이게 가장 오래된 의학학술지래요. 가장 권위 있고 여기 2001년도에 보면 네덜란드에 있는 병원 10개 거기에 그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자들을 모았어. 그랬는데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만 344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 64명이 죽은 후에도 의식이 살아있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왜 343명 모두 안 하냐? 막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64명, 18.6%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자, 과학과 의학이 이런 연구 결과를 딱 보니까 자기들도 이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뇌가 산소가 부족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들이 이제 죽으면서 이게 뇌가 다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재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약을 또 많이 투여하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약물 효과가 이게 막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난 뇌 기능의 결과라고 말을 했어요. 자, 제가 무슨 결과라고 했죠? 뇌 기능. 자, 그럼 뇌 기능은 죽어서 뇌파가 완전히 멈춘 사람한테 이 뇌가 기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죽어서 뇌파가 멈췄어요. 근데 멈춘 다음에 뇌가 잠깐은 살아있을 수 있죠. 1분, 2분, 3분. 근데 그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얘기한다는 게 그게 뇌 기능으로 설명이 되냐고요. 안 되죠. 이 과학과 의학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설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저의 의식이 다르고 여러분의 의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이고 그리고 과학과 의학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과학과 의학은 관찰하고 그리고 다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만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식을 여러분 관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현미경 없잖아요. 의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과학자들 중에도 어떤 주장을 하냐면 몸과 분리되어서 작동하는 의식을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 의식이 아니라 영이라고. 영이라는 게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도 사람이 하나님 코에 뭘 불어넣었죠? 생명. 예, 옛날 성경에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생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을 부어놓은 거잖아요. 영을. 자, 성경도 하나님이 사람 코에 영을 불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몸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함께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살아남아서 따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증거를 내볼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낙원으로 끌려서 신비한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 맞습니다. 바울 맞습니다. 아주 자기가 왜 저렇게 썼냐면 자기가 거기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하면 자기 교만해질까 봐 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 몸하고 영이 분리됐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낙원으로 옮겨졌죠. 그죠? 영이 몸과 분리되고 영이 세상에서 낙원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건 누구의 경험일까요? 맞습니다.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표현을 보세요. 몸이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잖아요. 그죠? 얼굴이 썩었고 아름다운 빛이 썩었고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잔다는 말을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하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몸은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었지만 영은 살아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사, 과학자들은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흙이 뭐예요?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돌아간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 영은 뭘 할까요, 여러분?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모든 영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죽은 후에 딱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자기 인생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필름이 확 돌아가면서 자기의 그 옛날에 살았던 모든 인생이 보였다고 증언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이 말씀하고 심판대에서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에 간다는 이 말씀하고 일치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과 의학이 아직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영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모를 뿐이지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이 있고 이 영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관찰한 연구 자료를 보면 죽을 때요. 어떤 사람, 여러분 혹시 누가 돌아가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시던가요? 자는 듯이 돌아가셨어요? 네, 또요. 또 어떤 거 듣거나 뭐 보거나. 호흡을 훅 하고. 예. 예. 신체적인 거 말고 이 사람이 반응하는 거. 입을 크게 벌리고 돌아가셨어요. 예. 예.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분노하는 사람 보셨어요? 예, 있어요. 예,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왜 하필 나냐고. 어쨌든 죽음에 가까웠을 때, 완전히 죽을 때 말고 죽음의 과정 동안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어요.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근데 나 안 따라간다. 그리고 아마 저항하는 사람이 있죠. 나 안 따라갈 거야. 이러면서.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 사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 뭐 어떡하지?
이러는 사람, 불안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고통이 너무 심해, 말기암이어가지고 이건 너무 고통이 심한데 너무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숨 쉬듯이 그냥 조용히 눈을 감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죽음 직전에 어떤 사람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잖아요.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극도의 평안을 느낄까요, 여러분? 응? 천국 가나보다. 그러면은 막 조용히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갈까요? 그거 모르죠, 우리가, 그죠? 근데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자, 다음 말씀에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저랬네. 자, 이거 이해 안 되죠?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뭐라고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듣는 순간 그냥 예수님이 왜 이래? 이 생각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흔들린 적 있어요, 여태까지? 없죠. 그리고 완벽하게 인류 구원 사역을 끝냈어요. 지금 끝난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죠? 지금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사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근데 왜 이러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이 말을 한 게. 그죠? 믿음을 버린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죠? 우리도 그렇지만 십자가에 박히는 게 너무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아니겠죠? 아니면 예수님도 그랬을 수 있잖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 살려주겠지? 근데 안 살려주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 아니겠죠. 이유가 뭘까요? 자,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까?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던 우리들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결국 못 박혀 있는 거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죄인들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고 외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그거를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니네가 나를 안 믿고 죽으면 그 죽음의 문턱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바 하신 거라고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믿음을 버린 것 같았다면 그 다음에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하나님한테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공포 대신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네.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활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어떤 부활이 있어요? 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의 과정을 견디고 깼는데 너 지옥 가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것도 영원히 거기서 못 벗어나는데, 이젠 정말 끝인데. 그죠? 여러분,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세계로 이사를 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죽음 앞에 서면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안 무서울 것 같으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 안 무서울 것 같으세요? 다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죽는 거 말고, 지금 뭐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암 걸려서 죽는다 그래도 내 죽음이 아니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무섭지 않은 거지, 내가 막상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죽음의 문 앞에 나 혼자 섰다고 생각할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성도는 모든 죽음의 과정을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지날까요? 예수님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간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과 평안을 선물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을 한 죄인은 예수님 없이 혼자 이 모든 죽음의 과정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그 죽음의 과정을 넘고 싶으세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 혼자서 거기 있는데 누가 올지 모르고 어떤 것들이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 상황을 혼자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성도와 죄인의 차이가 안 보일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있어도 모릅니다. 지금은. 근데 성도는 죽음을 넘어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면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보상받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 보상받을 거예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저도 좀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많이 그래서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언제입니까? 나 아직 한 100년 남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뭐 1시간 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도 100살 노인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넘어가야 되고 그 죽음 너머에 천국이나 지옥 중 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은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스테리를 못 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래전부터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선포해 왔습니다. 내 몸이 사라지고 내 몸이 흙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죽음,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밑에 읽어봅니다. 검은 색깔.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죽고 나도 이 귀는 열려 있다고, 사랑한다 어쩐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뇌파를 측정했을 때 이게 움직이면서 다 됐다는 거죠. 이 결과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 세상의 마지막 소리를 듣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심장이 멎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귀에 어떤 마지막 소리가 들릴 것 같으세요? 찬송가 소리. 또요? 제일 들리는 건 그걸 것 같아요.
우리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의 울음소리, 그죠?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기 전엔 좋은 말 해주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소리도 하겠죠. 그리고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이런 소리도 하겠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너는 착하고 믿음이 좋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죠. 그죠?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죠? 근데요,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기분 좋은 소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나를 위로하는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천국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던 성도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를 믿는 성도답게 사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내가 예비해 놓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자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는 인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 목소리 듣고 싶죠,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 앉아있어요? 그죠? 듣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영어로. 시작. 예,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저게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메멘토가 뭐 remember라고 비슷하죠, 그죠? 모리가 모탈, 그죠? 죽음.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가 심판대 앞에서 그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리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밤마다 나의 하루 인생 다큐멘터리를 돌려봅니다. 우리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평생의 다큐멘터리가 돌아간다 그랬죠. 근데 밤마다 나의 인생 다큐멘터리를 돌려봅니다. 그러고 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을 기억하면 누구의 죽음이 생각날까요? 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생각나면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회개 기도가 나오고 예수 믿는 정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죽는 거 100번 봐도 소용없어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 죽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어요. 난 건강해. 그리고 난 젊어. 여러분, 죽음은 어리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건강하다고 또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에브리데이 자기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그러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여러분. 죽을 건데, 다 놓고 갈 건데, 뭐를 바등거리고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그 문턱을 넘을 때 우리가 굳건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그게 뭐 꼭 기도하고 뭐 말씀을 읽어야 되냐,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우리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또 죄 짓잖아요. 아무리 내가 나쁜 말 안 하려고 그래도 내 입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회개해야죠. 그죠?
다행히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앞으로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에 있어서 너 잠깐 죽었다가 다시 가라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영원히 끝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세상의 끝은. 지금부터 나의 죽음과 예수님 죽음을 기억합시다. 예, 그래서 나의 장례식을 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하늘 상급을 받으러 떠나는 축제로 바꿉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모두 다 저와 만나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경험들을 나눴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